네, 여술은 찬양대의 찬양 하나님께서 정말 기쁘게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 왜 서 계신 것만으로도 은혜가 되죠. 자, 반갑습니다. 아동부를 맡고 있는 김진아 목사입니다. 제가 오늘 마스크를 처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벗는, 저에게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입니다. 예쁜 얼굴을 감추고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저는 그동안 식당에서 애기 엄마로 많이들 그렇게 알아봐 주셨는데 아동부를 맡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저는 이제 신학을 계속 공부를 해왔죠. 그리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뭔가 새로운 공부를 하고 싶어졌어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셔서 지금은 전혀 다른 미술치료라고 하는 새로운 공부를 제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임상미술치료대학원에 다니면서 지금 벌써 4학차가 되었고 지금 이제 논문을 쓰고 있고 이걸 마지막으로 이제 졸업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 한 주가 너무 빠르게 지나가는 거예요. 한 주가 너무 정신이 없이 지나가요. 제가 여자니까 집안 살림해야죠. 애들 키워야 되죠. 공부해야 되죠. 또 사역해야 되죠. 여러 가지 일들이 한 주에 저에게 숙제처럼 막 몰려드니까 너무너무 정신없는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무래도 아이들을 다그치게 되고 빨리빨리 아침에도 주일 아침에 일찍 나와야 되는데 막 민기적거리고 안 일어나면 그때 막 다그치게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편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고, 많은 부분이 이렇게 하여간 도움이 없이는 지금 제가 벌려놓은 일들을 다 감당하기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는데, 그러면서 가끔 드는 생각이,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지금 왜 갑자기 또 미술치료 공부를 한다고 해가지고 이 고생을 하고 있나,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같은 어떤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바라본다면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주일에 아침부터 와가지고 일찍부터 봉사하고 예배 드리고 지금 오후에도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리고 하는 이런 모든 믿음의 신앙생활들이 우리의 삶에서 그 믿음이 드러나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이 엉망이라면 이 신앙생활이, 이 믿음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나. 제가 미술치료를 하고 있는데 치료사 마인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을 공감해주고 그 사람을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위로해주고 이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정작 제 아이들에게 치료사 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남편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못하고 있는 제 자신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소용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중고등부를 꽤 오랫동안 맡았었습니다. 10년 정도 이제 맡으면서 수많은 아이들을 보는데, 어떤 한 아이가 막 자기 또래 애들을 다 전도해 오는 거예요. 그 또래 애들은 다 그 친구가 전도해 왔어요. 너무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뭐 찬양대 봉사하고 뭐 무슨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이 아이가 학교에서 일진이라는 거예요. 요즘에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이 막 나오는데 그 아이가 그 시절에 그런 걸 했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렇게 열심히 하던 아이가. 마음속으로 이 아이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지금은 절기상 혹시 지금 무슨 절기인지 아시나요? 절기상 지금이 무슨 절기인가요? 우리 아동부 선생님들은 아실 텐데, 그쵸? 부활절에서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절, 다음 주면 성령 강림절인데 그 기간이 딱 50일입니다. 그 기간을 기쁨의 50일이라고 해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기간입니다. 우리가 왜 기뻐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의 기쁨을요, 부활절 딱 하루만 누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50일 동안 날마다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기간에는요, 금식도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너무 기쁜데 금식을 왜 합니까? 무릎을 왜 꿇어요? 기뻐하는 겁니다. 날마다 잔치예요, 날마다. 여러분, 그러면 부활의 예수님을 여러분 정말 믿으시나요? 아멘. 예.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한국갤럽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비종교인들에게 가장 호감이 가는 종교를 물었더니 1위가 뭘까요? 안타깝게도 불교. 2위가 안타깝게도 천주교. 3위가 개신교였습니다. 그 비종교인들 중에 종교 이탈자들을 조사해보니 52%로 개신교가 1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수치는 아무래도 개신교가 원래 많았기 때문에 이탈자 수도 많았을 거라 짐작은 해보지만 어쨌든 이탈자가 생겨났다라는 것 자체는 우리 교회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일입니다. 사람들이 왜 교회를 떠날까? 상처 때문입니다. 교회에 대한 실망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상처 주나요? 사람이 상처를 줍니다. 교회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가요? 숨을 한번 크게 들이셔보실까요? 숨을 한번. 예, 마스크 때문에 많이 답답하시죠? 우리가 숨을 쉬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건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을 부여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숨을 쉬지 않는 것이 더 힘들어요. 숨 한번 참아볼까요? 예, 엄청 우리가 애써야지 숨을 참을 수 있어요. 근데 숨 쉬는 건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다면 쉬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죄 속에 거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죄 없으심을 인정하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완전히 새로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면.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들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죄지은 인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행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런 의미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의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신가요? 우리의 믿음과 삶의 괴리,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여전히 무덤 속에 묻어두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만 무덤에서 일으켜 세우는 그런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러분 뭐냐면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무엇으로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변화된 내 삶이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때, 그래야 세상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는 본문 내용입니다. 성전 미문에서 잘 아시죠? 앉은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걷게 한 베드로가 이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주변에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그 설교에는 아주 뾰족한 날카로운 가시가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이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살리셨다.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서의 베드로와 사도행전의 베드로는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베드로의 인생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그는 참 복이 많게도 인생의 터닝포인트를 굉장히 많이 만났습니다. 가장 첫 번째,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뭐죠? 제자로 부름을 받았죠. 어부로 평생을 살다가 예수님이 제자로 딱 찜공을 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 순간이 아마 베드로 인생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됐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무리를 걷다가 죽을 뻔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살려주셨어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그게 얼마나 그 인생의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번 어떤 경험을 하냐면 베드로가 변화산에 올라가요.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막 변하고 모세와 엘리야를 막 봅니다. 얼마나 신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 저 안 내려갈래요. 여기다 초막 짓고 살래요. 이러면서 얼마나 놀라운 경험을 했는지 몰라요. 그게 아마 그 인생에서는 또 놀라운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 가지 지금 얘기했던 수많은 터닝포인트라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사건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변하지를 않아요.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베드로는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닭이 2번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예언대로 정말 예수님을 부인하고 골방에 숨어버립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했는데도 골방에 숨어버려요. 그러다가 절망 가운데 빠진 베드로가 친구들한테 얘기하죠. 동료 제자들한테 나 그냥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러면서 배를 타요. 근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를 못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두둥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요? 153마리를 잡게 하시고 고기 구워주시면서 먹어라. 그리고 너도 네 양을 먹여라. 이러면서 이제 제자가 아닌 사도로 다시 불러주시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베드로가 변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변화는요.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지점에서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의 베드로를 보세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 앞에 놓고 설교를 하는데 완전히 다른 사람이에요. 어디서 그런 카리스마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베드로는 사도로서의 완전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우리는 그런 사도로서의 베드로를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부활은 베드로만 변화시키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우리 영남교회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진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너무너무 무의미한 것이 되고 헛것이 돼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는 그 부활을 믿는데 완전히 새롭게 된 우리가 이렇게 버젓이 살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을까요? 너무 원론적인 질문을 제가 드리고 있습니까?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고백하고 나아가고 있는데 왜 세상은 변화되지 않는가?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온전히 살아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오늘 말씀의 제목,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여러분 무엇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의 베드로처럼 부활로 인해서 변화된 우리의 삶, 부활에 증인된 우리의 삶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세상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부활에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부활에 증인된 삶으로 가장 먼저 증거되어야 하는 곳이 어딜까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우리가 부활의 증인으로서요 어디 가서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말하고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장 첫 번째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25절엔 남편들에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8절에 너무 놀라운 말씀.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많이 읽었던 말씀이지요. 실천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내 가족이 가장 첫 번째 전도자입니다. 이것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는데요. 믿음 생활해도 그 믿음 유지할 수 있도록 전도하셔야 됩니다.
잘 믿다가도 이탈을 한다니까요. 예, 깨어지고 상처받고 나가 떨어진다니까요. 제가 아까 논문을 쓰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논문 주제가 목회자 사모에 관련한 주제입니다. 저희 남편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고 지금 서로 각자 떨어져서 각자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죄책감, 뭔가 이렇게 미안함이 있습니다. 내가 제대로 목회자 사모로서, 저도 사모잖아요, 그렇게 보면. 근데 뭔가 이렇게 내조를 잘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미안한 마음이 항상 저를 따라다닙니다. 저희 삶에서 나온 주제예요. 그래서 목회자 사모에 대한 주제를 쓰고 있고, 그래서 정말 많은 그 관련 서적들과 논문들을 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불행한 사모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남편이 목사인데 전혀 돌봄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교회의 책임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장 먼저는 목사님, 남편 목사에게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놀라실 수도 있지만 매 맞고 사는 사모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맞고 사는 목사님도 있습니다. 실제로 전 봤습니다. 주여 이런 소리가 탄식이 나오죠. 여러분, 이게 무엇을 말해주는 걸까요? 가정에서는 부활의 예수님이 없는 거겠죠. 예. 밖에서는 우리가 잘하고 집에서는 엉망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밝게 웃으면서 다정하게 맞아주지만 집에서 아내가 무슨 말하면 시끄러워 얘기하고 찍소리도 못하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그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여러분, 가정이 가장 첫 번째 전도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먼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사실 아이들이 지금 많이 어리거든요. 5살, 8살인데 얘네가 컸을 때 제일 두렵습니다. 얘네가 저한테 엄마가 목사야? 이런 말을 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안할 때마다 항상 애들한테 얘기해요. 엄마 좋아? 엄마 사랑하지? 어제도 여러 번 물어봤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어요. 그 생각을 하면. 애들이 나를 집에서와 교회에서의 모습을 다르게 인식하기 시작할까 봐 너무 두렵습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을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잠언 22장 6절을 보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보면 오늘날 내가 내게 명령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고 계시나요? 목사인 저도 어렵습니다. 야, 말씀은 교회에서 배우는 거야. 이게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시작이거든요. 유태인 교육을 보세요. 그들은 항상 엄마, 아빠가 다 말씀을 가르쳐줘요. 말씀은 가정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은 어디에서 시작해야 되냐면 가정에서 시작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의 모습은 어떠신가요? 옆에 분 얼굴 한번 쳐다보시죠. 은혜롭지 않습니까? 가정에서의 모습도 이렇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된 삶을 가정에서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디일까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할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비어도 너무너무 아프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입니다. 한 명이 떨어져 나가고 이런 거에 우리가 무감각해서는 안 되고요. 모두가 다 내 손가락, 새끼손가락 같은 마음으로 모두가 마음으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요,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한 6개월 정도 한국전력에서 잠깐 직장 생활을 했던 경험 말고는 제가 직장 생활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20살 때부터 저는 교회에 녹을 먹고 살았고 계속 사역만 하고 살았기 때문에
사실은 성도님들의 그 일반적인 그 직장 생활의 삶, 그 어렵고 힘든 삶을 잘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제 미술치료대학원을 다니면서 조금씩 알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20년 넘도록 교회 안에서만 이제 살아보니까 그 우물안 개구리처럼 늘 믿는 사람들 주변에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뭐 별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제 가치관과 신앙관에 별로 부딪힐 일이 없어요. 그런데 이 미술치료사들, 그 일반 미술치료사들과 이렇게 함께 부대끼면서 살다 보니 믿지 않는 사람들과 이렇게 내가 많은 시간 보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신기하고 재밌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부담도 됩니다. 그들이 제가 교회 다니는 거 알고 목사인 걸 아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뭔가 이렇게 지각도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졸면 안 될 것 같고, 과제도 제때제때 내야 될 것 같고, 뭐 조별과제 같은 거 하면은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자신 있게 막 나가서 해야 될 것 같고, 발표 같은 거 이렇게 솔선수범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좀 피곤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학술제, 뭔가 이렇게 학술제 그 축제 같은 건데, 이제 그런 게 이제 끝나고 나서 그 미술치료 선생님들이 뒤풀이를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김진아 선생님 우리 같이 가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가시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맥주 마시러 간다고. 그래서 제가 저는 차를 가져와서 안 되겠다고 이렇게 농담을 하면서 이렇게 헤어졌는데, 그들도 나중에 목사님이셨지? 약간 이러면서 이제 이해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일들이 저는 뭐 아주 소소하게 있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직장 생활하면서 이것보다 뭐 이런 거는 작은 일이고, 부딪히는 일들 있잖아요. 사람과 사람과의 일하면서 부딪히는 일들. 직장에서 삶의 터전에서 무수히 다양한 많은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하루하루 살아내고 버텨내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힘든지 제가 요즘에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희한하죠? 직장에는 뭐 때문에 힘들죠? 꼭 내 마음을 긁어놓는 좀 꼴보기 싫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둘은 꼭 있단 말이죠. 직장 상사라던가 후배라던가 아니면 뭐 손님이라던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런 진상 손님들을 만날 때가 있단 말이죠. 제가 아는 동생이 참 얘는 신기하게도 직장을 1년에 한 번씩 새롭게 바꾸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것도 능력이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언니 그 사람 사이코예요 이러면서 직장을 옮겨 다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너도 정상은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지만 미술치료사 마인드로 꼭 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미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회에도 많다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나와 뭔가 생각을 달리하고 나와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항상 존재하기 마련이거든요. 제가 우리 한국교회에서 좀 규모가 큰 교회에 잠시 사역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교회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공간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많다 보니까 장소 때문에 맨날 부서끼리 다툼이 일어나요. 여기 우리가 쓸 건데 왜 너네가 와가지고 이러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다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다투냐면 하나님 없는 것처럼 다퉈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냥 의견 조율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막 싸우자고 덤벼들어요. 너무 무섭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운데 사역자들은 껴가지고 어떻게 하지 이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일주일 내내 꼴보기 싫은 사람, 미친 사람, 사이코 이런 사람들 부대끼면서 지친 몸 이끌고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싸워요? 그러면 여러분 답이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미술치료 공부하면서 조금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되게 한 주 동안 너무너무 힘들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왔는데 여기에서 위로받지 못하고 여기에서 뭔가 다툼이 일어나고 마음에 뭔가 평안치 않다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냥 오십니까? 와서 꼭 봉사하시잖아요. 교사로, 성가대로, 뭐 악기팀으로 여러 가지 모든 각 분야에서 여러분 다 섬기시고 계시잖아요. 이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일하다가 주말에 며칠 쉬는데, 그 하루 이틀 쉬는데 그때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봉사하고 섬긴다라는 게 진짜 쉽지 않다라는 걸 제가 요즘에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만이라도 내 편이 있어야 하고 위로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미친 사람을 만나면 얼마나 교회 오기가 싫겠습니까? 교회는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 그 미친 사람이 저는 아니지요. 하나님이 네가 말하였도다 라고 하시진 않겠죠. 예. 그런데 진지하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이유로 누군가를 시험에 들게 하고 있지는 않나요? 예, 이렇게 물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각 지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땅히 교회 안에서 어떤 삶?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직장과 학교와 사업장,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마땅히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꼭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319쪽입니다. 2장 5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은요 부적 같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만능 부적 말씀. 여러분, 가는 곳 어디에나 지니고 다니시고 붙여놓으시고,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우리에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지금 지구 한쪽에서는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누가 마음을 바꾸면 될까요? 푸틴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기도해요. 하나님, 러시아의 푸틴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지금 휴전 중이죠. 예, 완전한 통일이 아닙니다. 누가 마음을 바꾸면 될까요? 북한의 김정은이 마음을 바꾸면 됩니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게 해주십시오. 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직장과 사업장과 학교와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노선을 확실히 정해야 돼요. 내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인 거 티내지 말던가, 아니 확실히 티내던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차에다가 십자가 이렇게 걸어놓고 교통법규 하나도 안 지키는 사람은 십자가 떼는 게 낫죠. 맞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 맨날 늦고, 어렵고 힘든 건 다 안 한다 그러고, 편하고 쉬운 일만 찾아서 하고, 밥 한 번 사지 않으면서 책꽂이에 성경책 딱 꼽혀 있으면 정말 매력 없죠. 너무 싫죠.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싶겠습니까? 우리의 말과 행동에 감동을 해야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를 통해 비춰지는 것인데요. 그렇다고 여러분, 이 말은 여러분이 갑이 아닌 을의 입장으로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매번 봐주라는 게 아닙니다. 매번 양보하고 손해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 교육할 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너는 애들이 못되게 굴어도 무조건 참아. 아니요. 자존감 다 무너집니다. 그 아이의 자존감을 지켜주고 지혜롭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법을 가르쳐줘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생활하실 때에 지혜롭게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감정을. 나 자신도 지키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지키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도 지켜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셔야 합니다.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보면은요, 막 다 뒤집어 엎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쵸? 성전이 막 타락했다 하면서 뒤집어 엎으셨잖아요. 그쵸?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산다면 가정이든 교회든 직장이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사실 이 말씀 잘 보면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이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여러분, 초대교회가 교회력과 관련해서 무엇을 가장 최우선했는지 아십니까? 당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했던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걸 믿어야 우리와 하나가 되는 것이고, 그걸 믿지 못하면 우리와 다른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신앙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언제 드립니까? 안식 후 첫날, 바로 이날, 주일에 드리는 거예요. 주일이 한 주의 시작이 되는 게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이 주일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고, 이미 부활신앙을 입증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면서 승리하는 날, 그날이 바로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매 주일은 1년 52주, 53주가 주일인데 그 주는 모두가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이 1년에 한 번 있는 게 아니고요, 매 주일이 다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부활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매 주일 불러도 돼요, 그 찬양을. 우리는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네포 목사님 아시죠? 담임 목사님이 지난번에 그 선한 능력으로 찬양을 들려주셔서 그때 저도 참 많이 은혜를 받았는데, 보네포 목사님이 22살 청년 때예요. 22살, 22살 때 저는 그런 생각 못했을 텐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동하는 신앙에 대해 여러 차례 설교하시면서 이런 고민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교회가 세상의 소망을 말할 수 있을까? 우리가 타인을 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설교를 해놓은 책들을 제가 많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면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세상이 변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저 타임스퀘어에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 천당 불신지요, 아무도 모르는 사람에게 그 얘기를 한다고 해서 되는 거지. 그거 100번 1000번 많이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먼저 그 부활의 삶을 증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의심할 때 무엇으로 하나님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아름답게 변화된 우리의 삶이 증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완전한 영광과 권능을 계시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을 다스려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우리에게 부활의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활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오니 특별히 오늘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지 않게 하시고 겉과 속이 다른 가짜 신앙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세상의 소망 되게 하시고 우리 그리스도인이 세상의 소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가 170장 찬송